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면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늘 한 달에 한 번씩 귀한 찬양 준비해서 열심히 찬양 우리 위해서 해주시고요. 올 성탄절에 이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칸타타까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를 많이 쳤는데 힘들지만 오늘도 뭐 제가 듣기로는 식사가 아무리 좋아도 1시 반까지는 식사 끝내고 내려와서 연습해야 된다고 공지가 되는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한다고 일단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에 박수 쳤으니까 한 팀만, 뭐 귀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팀만 더 박수 치길 원하는 건, 오늘 이 예배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한 찬양 팀원들,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는 다 청년들 같지만 청년 갖고 싶은 중고생들과 아이가 이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또 청년 갖고 싶은 집사님들도 섞여서 진짜 연합 찬양팀이 되었는데, 귀한 찬양 인도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누가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좀 비좁고 불편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에 몇 차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대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신 동료 목사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자녀들하고 지내는 건 행복하다고, 좀 시간의 여유도 있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모든 것이 다 좋고 감사한데, 하나 불편한 게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불편함이 뭐냐면,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여기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꼭 부모에게 이 호칭을 사용할 때 이 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 이 표현 아시죠? 이 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용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것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이를 야단칠 때, 목사님이 아이를 야단칠 때 야단을 한참 치다 보면 아이가 답변을 하는데, 꼭 아버지를 향해서 이 유 어쩌고, 이제 자기의 입장, 나의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변명을 하다 보면 꼭 이 목사님이 화가 난 끝에 그런 말씀 하신다 그래요. I am not you, I am your father, 이러면서 나는 너의 유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데, 여러분 원래 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 그 나쁜 표현 아니에요. 우리의 예법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어 쓰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냥 유입니다. 당신께서 내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다 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걸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빠 엄마한테 당신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호칭을 써주고 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일단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 감사해요. 아빠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좀 그럴 수는 있어요. 난 지금 도대체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에 계속 묶여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 불행이 끝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더라도 다시 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동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예쁜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이제 산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이제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멀리 있었어요. 나비가 불쌍해서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비 있는 곳에를 가는데, 옆에 가시나무들이 많았어요. 가시덤불이라고 하죠. 이걸 해치고 가가지고 거미줄에 걸려 있는 나비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나비가 훨훨 날아갑니다. 나비는 날아가게 됐는데 소녀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가시에 긁혀서 상처도 나고 피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한순간에 천사로 변해가지고 소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날 풀어줘서 고맙다. 네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줄게. 그때 이 소녀가 천사에게 원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일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천사가 소녀에게 몇 마디를 소곤거리고 나서는 그러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청년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돼서 사는 날 동안에 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임종을 앞둔 할머니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평생을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녀였을 때, 어렸을 때 나비를 살려주었는데 그 나비가 천사였고 그 천사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지요. 그때 나는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천사가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평생 감사하며 사세요. 그 말을 듣고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삶이 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정말 내 평생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우리 쳐다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한 목회자로 살 수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서 세탁기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세탁기를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때마침 인터넷 뒤적거리다가 이제 중고 세탁기를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져가라고 이제 광고를 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세탁기를 가져오려고 갔는데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봤는데 뭐 집 안에 있는 가구며 여러 가지 장식들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죠. 세탁기를 가지러 간 사람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세탁기 하나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 세탁기 하나 얻으러 이 집까지 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집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탁기를 주기로 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주인이
그것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세탁기를 날라줄 일꾼까지 다 그 집안에 있어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세탁기를 가지러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음료수를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시라고 해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전 세탁기를 살 돈이 없었는데 광고를 보고 무척 기뻤고요. 세탁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가난해서 우리 두 아들 녀석이 워낙에 잘 뛰어노는데 그 뛰노는 바람에 헤어진 운동화를 사줄 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탁기를 그 일꾼들과 함께 들고 나온 그 집에 주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 상황들을 보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도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걷지를 못합니다. 당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아내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탁기를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현관문을 열고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아들들의 낡아 떨어진 운동화 두 켤레였어요. 근데 그 운동화를 보는 순간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뛰어놀는 귀한 아들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불행을 내 행복의 이유로 삼자는 거 아닙니다. 남이 불행을 겪을 때에 그 불행을 바라보면서 내 행복을 찾자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찾자라고 하는 건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 현재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공멸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요. 공멸이 어느 날 이제 벼슬을 얻게 돼가지고 벼슬 생활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공자 선생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 벼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조카 공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녹봉, 이제 받는 급료가 너무 적어가지고 친척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부가 다급해서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 공자가 이제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이 복자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복자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잃은 것은 없지만 얻은 것은 세 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그냥 배우기만 했는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제 학문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받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친척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관계가 훨씬 더 친근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게 되니 친구들과 훨씬 더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잃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지고요. 얻은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불행에 빠지는 사람은 잃은 것을 세는 사람입니다. 잃은 것을 세면 감사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잃은 것을 셀수록 만족함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얻은 것을 세면 감사함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얻은 것을 셀수록 만족감과 행복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풍성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2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9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자고 제안해요. 그런데 분위기로 봐서는 무척 감사할 것 많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 의아해요. 물론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감사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응답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걸 일일이 오늘 지금 다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이 본문 읽어 나가 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뭔가에 의해서 이 시를 쓴 사람이 애워싸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2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제 이 순간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아직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여야 될 태도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얻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하고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의 연구팀이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계속 기분 나쁜 말과 행동만 되풀이하게 시키고요. 또 한 그룹은 기왕이면 이제 감사하는 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하도록 이제 요청을 했고요. 이제 또 한 그룹은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냥 평범한 말을 하도록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한 거예요.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실제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팀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이 그룹을 가지고 1년 동안 변화를 다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그래요.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훈련한 이들은 긍정적 마인드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실제로 달라진 거를 이제 몇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활력 넘치는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좀 열정적으로 하고 결단력도 강해지고요.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도 붙게 되고 운동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원망과 비판하는 일도 사라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좀 별로 받지 않고요. 가족관계도 돈독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데요. 우리 교회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우리 한두영 목사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교회 전화하실 때 우리 목사님 전화 받으면 뭐라고 받으시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판교 소망교회입니다. 이러고 전화 받으시죠? 전화 받을 때만 이제 그렇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전화를 걸 때도 가끔 이제 이 밖에서 온 전화인 줄 알고 그렇게도 받으시는데 그렇게 전화 받으시고 항상 이제 전화 끊으실 때 되면 꼭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으세요. 특히 내가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하겠다 그러면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럴 때도 이제 많으신데, 그래서 감사가 늘 입에 붙어 계신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늘 볼 때마다 행복하게 사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상황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힘든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근데 늘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시다 보니까 뵐 때마다 행복하시다,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커집니다. 원래 갖고 있던 별명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별명 하나 붙여주자 그러면 한긍정이라고 좀 붙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젊어서 가능한가, 나이 들어봐라, 결혼해봐라, 자식 길러봐라, 그게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식 기르다 보면 감사한 거 많지만 또 때로는 속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거는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감사할 이유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좋은 기억도 남기는 하지만 나쁜 기억, 나쁜 상처들이 오래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눈이 침침해지고요, 귀도 잘 들리지 않고요, 거기다가 입맛도 떨어지고요, 병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서적으로, 생리적으로 감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그럴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져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좀 뜻밖의 전화를 받고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 부부이십니다. 칠순이 넘으신 부부인데 시간 되시느냐고 잠깐 찾아와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이제 오시라고 해서 두 분이 저녁 늦게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그간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나누지 못했던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려워지셨어요. 전 좀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경제 무지하게 어려워졌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돈 버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많이 힘들구나. 우리 어린 친구들 알아야 돼요. 지금 아빠 엄마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서 너네들 먹여주고 공부시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감사해야 되고, 뭘 주셔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걸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아는 그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 사업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은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거기 몇 차례 신방 가서 예배도 드려봤고, 볼 때마다 그 큰 공장, 우리나라에만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워낙 잘 돼가지고 중국에도 2개의 공장을 가지고서 크게 경영을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납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중국에 있는 공장 2개는 다 문을 닫고 그 공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이가 공장에 남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문 닫아놓으면 밤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비하고 기계들을 다 훔쳐가고 하니까 밤에 혼자 남아가지고 공장을 지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은행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부채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채를 갚기 위하여 대부분의 공장들을 다 매각한 상태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 매각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권사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내 자식같이 키운 공장인데, 그 공장이 한 5년 전에 70주년 행사를 했고 이제 한 75년 됐는데, 자식같이 키운 공장인데 이 공장을 하나하나 팔아나가면서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애쓸 때에 정말 자식 팔아먹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속이 탔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야, 경제가 진짜 많이 어려워졌구나. 적어도 이런 기업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 대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실 때에 내려가 보니까 에쿠소 타시던 분이 그 승합차로 바꾸셔가지고 직접 운전하고 오셨어요. 과거에는 기사 두고 저 예배드리러 갈 때도 이제 그 기사 통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까지 하셨는데 승합차 타고 가실 만큼 굉장히 어려워지신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워지신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남은 빚 갚기 위해서 조그만 땅 이제 잘 팔리도록 기도 부탁하고 그러고 가시는데 제일 놀란 건 그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서 감사원금 가지고 왔어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헌금 내미시면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업이 좀 살아나면 교회 건축한다 그럴 때 도와드릴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장이라도 팔리면 일단 목사님이라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시다가 저하고 약속한 거 없는데 그냥 혼자 마음속에 그런 약속하고 계시다가 이제사 이제 찾아뵙습니다 그러고 찾아와서 감사원금 내미는데 참 이분들이 연세도 드시고 또 몸도 마음도 다 힘드신데 그래도 청춘이다, 그래도 청년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라졌다고 해서 슬픔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만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감사의 이유들을 찾고 그 감사한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얻으셨습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이루셨습니까? 아니 못 이루어서 답답하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다 관계없습니다. 다시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다시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